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합독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아시죠? 예, 누가 이겼죠? 잘 모르세요?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가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화가 나서 리매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는 심기일전에서 다시는 졸지 말자, 뒤를 돌아보지 말자, 그리고 잠들었던 것을 후회하면서 잠들지 않은 약초도 준비를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합날 약초를 먹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준비된 가운데 출발점에 서서 경주를 시작을 합니다. 중간에 토끼는 지난번과 같이 장난도 치지 않고 졸지도 않고 끝까지 뛰어서 드디어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토끼가 거북이를 이긴 겁니다. 그런데 토끼는 거북이를 잃었다는 마음에 의기양양해서 거북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북이가 시간이 가도 오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거북이가 정말 느릿느릿하게 걸어와서 최종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그 거북이를 본 토끼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내가 이겼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이 이겼다는 토끼의 말에 거북이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 내가 이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토끼의 말에 거북이는 여유 있게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야, 너 약초를 다려서 먹은 거 내가 다 알아. 넌 약물 복용으로 실격한 거야. 라고 거북이가 토끼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우리 우화를 통해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한다면 누가 이기죠? 잘 모르시겠어요?
토끼가 당연히 이기죠.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는 게임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입니다. 이러한 경기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토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토끼가 먹는 물에 잠자는 약을 타지 않는 이상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토끼가 거북이에게 경주를 할 때 요청을 합니다. 거북이가 응하죠. 근데 어디에서 경주를 합니까? 땅에서 경주를 합니다. 우리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북이는 토끼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있는 것은 물에서 경주를 하면 거북이가 이긴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DNA의 공동 설립자이자 저명한 작가인 데로 밀러가 저술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에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잘못된 세계관, 생각은 인간의 죄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거짓의 덫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지만 생각을 새롭게 한다면 그 거짓을, 그 덫을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깨트릴 수 있다라고 저자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LA 라이엇이 북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미국 전역에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조짐이 보여집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전쟁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렇다면 영적 전쟁의 시작은 뭘까? 생각이 시작되므로 생각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적, 우리 전쟁을 하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데 적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적은 이란이고 이란에게 적은 이스라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의 적은 누구일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그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넣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틈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매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어야 되는, 바로 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왜 망하냐? 생각이 잘못되어서 망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차 있을 때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남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에 들어가 있는, 또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다면 이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야.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결코 바뀔 수가 없을 거야. 나는 살고 싶지가 않아. 등등등 이러한 생각들, 성경적이지도 않고 창조적이지도 않고 악한 생각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이미 공격당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빨리 지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지우개로 지우듯이 우리가 그것을 지워야 되는데 지운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쓰여져야 될까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채울 때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쓸모가 없어. 가 아니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야. 그 존재성을 회복하고 빨리 그 나쁜 생각을 지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또 나는 바뀔 수 없어. 너는 바꿀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면 대신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마귀의 생각이 쓰여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지우고 새롭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마귀가 유다의 생각에 마귀의 것을 넣으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고 본인도 사망으로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뭘 넣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단 마귀가 뭐부터 시작해요? 우리 생각에 사단의 것을 넣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을 놓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원리를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또 한 가지는 사단의 자신들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넣을 뿐 아니라 동조하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스톡홀름 신드롬,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범죄 심리학 용어입니다.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어서 동조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톡홀름,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은행 강도가 은행에 들어가서 일어난 그 사건에서 유래되었는데 은행 강도로 들어온 인질범 4명이 직원을 인질로 잡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는 동안에 이 4명의 인질범과 인질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질들이 생각해 자신들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인질범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후에 인질범들이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는 그 유래에서 나온 이 용어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그 일이 옳다고 하면 그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 기류에 흘러가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죠. 지금 사회가 그렇고 국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악을 만듭니다. 그 생각을 집어넣고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입을 열어 이야기하고 그 한두 사람이 동조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 선지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을 바꾸게 하고 동조하게 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대적자들로 나서게 되는 그 이야기들이 고린도후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돈의 문제도 있고 가르치는 것이 시원치 않다. 말도 잘 못한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은 잘 쓰는데 말도 못한다. 바울이 행했던 모습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넣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동조하게 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이르게 되고 분열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반박으로 10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0장 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거짓 사도들,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이중성이 있다, 이중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대면할 때는 나이스하다. 그런데 뒤에서는 담대하게 그렇게 글을 쓰면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바라보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생각, 이것을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우리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말도 하지 않고 유순하게 나이스한 것 같지만 비겁하고 치사하고 소심한 사람이야. 만났을 때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면서 말이 뒤로 돌아서서는 큰 소리치고 글로 열심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라고 거짓의 생각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동조하게 함으로 그것이 선동이 되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적들이, 이 참소자들이 이러한 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선동할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라고요? 악한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집어넣고 그것을 통해서 동조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무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이겠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권면한다. 바울은 유순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이 단어, 프라우테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자기 백성들의 성결을 위해서 연단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에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이 내적인 이 덕을 말하는 것이 온유라는 이 단어입니다. 단어의 원어의 뜻을 찾아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다음에 이 모세오경 중에서 이 구약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온유의 사람이 있죠. 우리 민수기 12장에 가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가 민수기 10장에 보면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때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응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모세의 인내함을 12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모세가 언제까지 참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세요.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하나님께서 모세 비방하기는 걸 널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언제까지 인내했냐, 언제까지 참았냐, 왜 온유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까지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이 있다는 것은 내 성격, 성품이 이렇게 좀 부드럽다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참았다 이런 의미보다 더 위에,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가 온유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여러분 잘 참으세요? 네. 서로 부부간에, 부부와 자녀간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늘 폭발하기가 쉽습니다. 모세도 그 형제 자매인 이 아론과 미리암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는 온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용으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용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옳은 것 위에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옳은 일만 해도 얼마나 사회가 정화가 되겠어요. 이 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는 일들, 질서를 잘 지키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관용이라는 말을 옳은 것, 저스티스 위에 바로 더 위에 있는 것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용은 어떤 거냐? 내가 잘못하면, 법에 위배되면 벌을 받습니다. 교통 위반을 하면 티켓을 받으면 티켓 값을 내고 우리가 벌을 받는 겁니다. 또 잘못하면 그 pay the price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온유, 나의 관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성품인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 권한다, 권면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파워는 법을 지켰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스피리추얼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정의, 법보다 더 높은 삶을 살 때,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때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후반부부터 8장 5절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을 잡아옵니다. 사람들 무리 속에서 예수님 앞에 세워요.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법을 중요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떠나가고 나중에는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이고 관용이에요.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율법을 따지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로 그 위에 덮어주세요?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법보다 위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에 법이 있다? 예, 법 잘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며 사도성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바울은 유순함, 그들이 지적한 유순함을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닮은 증거가 돼야 되는 이 사도성의 합법성을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내가 담대하게, 너희들이 말하는 진짜 담대하게 행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에 말하는 바울의 담대함은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를 분열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그것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된 말로 너희들이 말하는 진짜 담대함을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 라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또한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더 이상 잘못된 생각으로 너희들이 사도성을 부인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제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내가 여전히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을 대하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울과 그 일행은 육신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바울을 참소했던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죠? 위협과 강제성과 폭력을 동원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항해야 됩니까? 세상의 무기로 똑같이 싸우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지금 이 시대의 이 핵무기로 전쟁을 치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무기, 육체의 무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뭐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능력은 여러분 뭘까요? 예,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심갑주가 나옵니다. 예, 우리의 싸울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전신갑주 기억나십니까? 예, 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여기까지 5가지는 뭐예요? 방패입니다. 디펜스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무기가 뭐냐? 뭐죠? 성령의 검입니다. 이 전신갑주 중에
무기는 딱 한 가지예요. 5가지는 다 디펜스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의미는 뭐예요? 성령의 검을 우리가 들고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무기는 세상의 무기와 비교할 때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그 소아시아, 이 아시아 전역 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한 무기로 나타났던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지혜와 내가 싸웠던 모든 것과 경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무기, 그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어쩌면 토끼와 거북이와의 경주와도 같은 그러한 경주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후반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무너뜨리라.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생각을 깨끗이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아까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했죠. 이론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총동원해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여러분 이 돌팔매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에 싸우셔서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함이 아니라 다윗을 붙잡고 계신 그 이름으로 나왔던 그 도구로 사용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왜 우리가 실패하고 왜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눈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생각이 공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맞춰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 전쟁은 백전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세워진
모든 이론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증언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모든 생각을 다 지우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다윗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울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그 생각을 채우고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음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것, 여러분 뭘까요?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이, 우리가 가졌던 경험이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어때요?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거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떤 이론을 쫓아가고 세상의 이 풍조와 세상의 이 흘러가는 기류에 나를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미디어의 소리에 민감하면 우리의 생각이 혼란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쟁의 승리, 이기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목사 같은 목사가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성도 같은 성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것 같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무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싸움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작은 생각을 정리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이 10장 7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다시 한번 권면해 주는데 우리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다시 생각하래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보는 외적인 거, 외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외모가 좀 그럭저럭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고 지금 드러나는 일들로 공격했던 것, 이것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다시 생각하라. 그리고 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파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권세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파워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주께서 주신 권세는, 여러분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복음은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세우려고 하신 거래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해도, 여러분 자랑 많이 하세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문제가 많아졌던 문제가 사라질 것이고 문제의 요지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자랑하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세우는 것임을 믿는 이번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 이 계략들,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돌아볼 때에 그 원리는 같습니다. 사단은 개인적인 단점을 부각시켜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단점은 사실 단점이 아님에도 외모가 그렇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좀 더듬거린다. 그리고 정말 그건 사실도 아니지만 돈을, 이 구제헌금을 하는데 돈을 자기가 이렇게 인마에 파켓하려고 그랬다 등등등, 이런 루머로 이 개인적인 단점도 있지만 단점이 아닌 것을 말함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동조하게 하고 분열의 씨앗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을 인신공격하는 이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품을 이야기하면 회복이 되지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사단적 행위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그 무기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을 빨리 지우개로 지우듯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그 안에 넣고 우리 생각에 넣음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영적 전쟁, 우리의 생각에 악한 것이 들어가 있고 악한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망가져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이론들을,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생각들을 다시 정리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나가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마지막 찬양